안녕하세요. 3월 3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어둠이 6시부터 9시까지 계속되었고요. 예수님께서 9시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갈대 깨어 마시게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한번 또 나누어 보면 임종시 하신 말들 버려짐입니다. 버려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구원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했고 어떤 사람 포도주를 주기도 했지만 그 피로를 목마른가 보다 해서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그가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고 방임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9시가 되자 성전 휘장이 이렇게 뒤로 찢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다음 문장인데요.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백부장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역사를 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여성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바위 무덤에 두었다. 언제 안식일 전날에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마리아는 예수 둔 곳을 보았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요셉의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 과정과 예수님의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안식일 전날 9시 오후 3시죠.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임종시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버려짐입니다. 그런데 임종시에 이제 어두움이 있었지만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연합이죠.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의 버려지심이 만남으로 된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함을 입으시고 만남의 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과정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달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의로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런 어떤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하는데 이제 그 불의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라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 불의가 역사하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마리아들은 무덤을 보고요. 요셉 또한 무덤 속에 안치하여 예수님을 기리는 길을 택함. 우리는 이 세상이 많이 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여시고 하는 그 과정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활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버려짐이 왜 하나됨으로 이어지는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갈등과 떠남의 일이 우리 모두의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갈등의 요소가 되는 각 사람의 연약함과 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것을 감당하려 할 때에 화목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한 사람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갈등,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요소는 예수님의 버려짐인 거죠. 버려짐이라는 것은 거절감이죠. 버려짐, 단절.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목마른가 하여 포도주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방임한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시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버려짐과 만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그는 예수님이 시신을 그의 무덤에 모시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었다. 로마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이었다. 그는 하나님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 일어나는 신기한 일로 인하여 이방인인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겨난 의인의 무덤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덤이 되었다. 예. 오늘 2024년 3월 30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에 많은 부조리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행하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를 중보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다시 패턴화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요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어떻게 다스리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버려짐이 있고 그 버려짐의 특징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의 두 개가 이게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 두 개가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과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말에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주기도 하지만 또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어떤 어두움이 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됩니다. 여인들도 무덤을 바라보고 그를 기억하고 있고 요셉 또한 무덤을 준비함. 근데 성전 2장은 둘로 찢어져서 하나님이 가는 자성하신 길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또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 이 세 가지의 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겠지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삶에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도 함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